현존의 기쁜 소식, 보고 있음 자체의 자각.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상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경험합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방 안에 가구가 보이고, 창밖에 나무가 보이고, 손에 들린 책이 보이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물건들이 보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에어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대상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대상, 경계, 대상,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의 길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보고 있는 이게 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의식의 가장 깊은 차원을 향해 문을 엽니다. 예를 들면 책상 위에 놓인 리모컨을 바라보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리모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 경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리모컨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은 색깔과 형태, 밝기와 그림자, 시각적 경험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리모컨이라고 하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의식 안에 나타난 하나의 경험 현상입니다. 리모컨뿐만 아닙니다. 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은 언제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일 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접촉하고 있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의식 안에서 드러나는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현대 비이원성 영성에서는 모든 경험은 의식의 변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경험 자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을 가능케 하는 의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 대상, 눈에 보이는 물질 대상에만 집중합니다. 꽃을 보고 꽃에 빠집니다. 생각을 보고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감정을 경험하고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극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조명이 비추는 배우만 바라볼 뿐 그 빛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대상에서 빛 자체로 관심을 돌리는 과정입니다. 꽃을 보고 있을 때 꽃만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있음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있음 자체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 내용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의식 자체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깊은 전환입니다. 주의는 특정 대상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의식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주의는 선택적입니다. 그러나 의식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의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의식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는 손전등과 같이 비춥니다. 어떤 것은 비추고 어떤 것은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태양과 같습니다. 좋은 것은 비추고 나쁜 것은 비추지, 나쁜 것도 비추고 기쁜 것도 비추고 슬픈 것도 비추고 성공도 비추고 실패도 비추고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햇빛이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빛은 하느님은 그 무엇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를 대적방이라고 표현합니다. 크고 고요한 빛. 고요하지만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이지만 살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부동의 동자지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 빛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비추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비추고, 몸의 감각이 일어나면 그 몸의 감각을 비추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의식의 빛이 특정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자의 의식도 같은 빛이고, 가난한 이의 의식도 같은 빛이고, 성인의 의식도 같은 빛이고, 죄인의 의식도 같은 빛입니다. 기쁨 속에도 같은 빛이 비추고, 고통 속에서 같은 빛이 비춰집니다. 마치 태양이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고 비추듯이 의식의 빛 또한 모든 경험을 평등하게 비춥니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찾습니다. 어딘가에 계시는 분, 내가 만나야 할 분, 내가 찾아가야 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단순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면서 모든 경험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바탕입니다. 뭔가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현존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현존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현존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멀리 있는 하느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고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새벽 영산강변을 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강문이 흐릅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강변에 햇살이 수면 위에 번쩍입니다. 그 순간 수행자는 단순히 강물만 보지 않습니다. 보는 행위 자체를 봅니다. 듣는 행위 자체를 듣습니다. 살아있음 자체를 느낍니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강물을 비추는 의식과 새소리를 비추는 의식과 자신의 생각을 비추는 의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깨어있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체와 객체의 경계는 느슨해집니다. 보는 사람과 보는 대상의 분리가 약해집니다. 오직 하나의 살아있는 현존만 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 현존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항상 있었고 늘 있었고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살아있는 의식의 빛, 그 빛 말입니다. 생각이 와도 비추고 생각이 가도 비추고 기쁨이 와도 비추고 슬픔이 와도 비추고 행복이 와도 비추고 불행이 와도 비추고 삶과 죽음의 모든 과정을 묵묵히 비추고 있습니다. 수행의 궁극은 이 빛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있었던 이 빛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상에만 머물던 시선을 돌려 이제 있음 자체, 존재 자체, 의식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찾고 있었던 하느님은 멀리 계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모든 경험을 비추고 있는 살아있는 의식의 빛으로 현존하고 계셨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모든 분별은 잠잠해지고 모든 추구는 멈추어지고 오직 크고 고요한 빛으로서 하느님의 현존만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